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서로 인사 한번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라고 멀리 계신 분들에게도 한번 인사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쁨을 함께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할까요? 주의 친절한 밤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자, 우리 주의 친절한 발에 다시 한번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기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주를 광명하게 비치고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기신 발에 안기세 주의 영원하신 발에 주의 발에 기쁘신 발에 주의 발에 기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 우리 앞뒤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가십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걱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기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나를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 안기리. 주님의 길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당신을 나타내 주시고 당신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 우리의 참 아버지가 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당신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시간 가운데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랍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가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주의 팔이 우리를 안고 계시기에 우리가 안전함을 고백하고 주님 안에 참 평안함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샬롬이라고 한번 서로 세 분 이상에게 멀리 샬롬이라고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샬롬. 샬롬. 네. 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 말씀. 네,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무슨 날일까요? 네, 맞습니다. 드디어 2023년의 마지막 달인 12월 1일이 되었습니다. 예, 날도 조금씩 더 추워지는 것 같고 항상 건강하셔야 됩니다. 오늘 정유진 집사님이 저를 보자마자 짠해 보인다고 좀 잘 입고 다니라고 하셨는데 나름 저는 잘 입고 다니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네, 월요일 날 건강 검진을 했거든요. 하여튼 위도 깨끗하고 모든 수치가 정상이라고 하니까 저를 위해서는, 제 건강을 위해서는 이제 조금만 기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강검진을 하러 가면서 참 걱정이 많았거든요. 지난번에 병원에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어가지고 위를 못 보니까 병원 가지 않으면은, 그래서 걱정을 하고 들어갔는데 참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샬롬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 건강이나 이제 교회 일이나 하여튼 여러 가지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참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면서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개인적으로 참 좀 혼란스럽기도 하고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저에게는 평안이란 단어가 참 많이 와닿았죠. 그래서 혼자서 저를 향해서 평안을 나에게 주노라 이런 노래도 하고 싶기도 했었고, 참 그런데 항상 우리가 느끼는 것은 한 부분의 말씀만을 보고 나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았다고 하는 것은 좀 부족한 것들을 알기에 평안이란 단어가 참 좋았지만 그래도 예레미야서를 차근차근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다 읽진 않았고요. 그냥 요약한 내용들을 좀 보기도 하고 좀 보게 되었는데 11절 한 절만을 제가 보았을 때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다, 미래가 있다, 희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기에 개인적으로 참 많이 위로가 되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본문에 나타난 이들 유다 백성들은 전혀 평안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그들은 현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평안이 저에게도 필요하고 우리 그 교회 공동체에도 평안하길 바라는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 29장 11절의 말씀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29장은 바벨론의 두 번째 침략으로 인해서 여호야긴 왕과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이후의 일이죠. 거짓 선지자들은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 생활이 2년 만에 끝난다고 이야기했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70년이 지나야 포로에서 해방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2년 후면 포로 생활이 끝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예레미야와의 다툼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손을 들어주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이요.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아멘.
포로 중 남아있는 사람들이라 함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바벨론에서 잘 지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계속 하셨지만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바벨론에게 반역을 꾀하다가 남유다 왕국이 쑥대밭이 되고 말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고 그 후에 남은 자들을 향해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 당시에 바벨론은 남유다를 침공할 때 포로로 아무나 데리고 오진 않았고요. 자기 나라의 경제나 교육, 문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들만을 골라서 포로로 데리고 왔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유다 왕족이나 고위 관리들, 어떤 기술자들 말이죠.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도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어쩌면 그 당시 사람들은 그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힘으로, 그 왕의 힘으로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4절 말씀에서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라고 말씀하고 있죠. 만군의 여호와에서 만군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땅과 하늘의 모든 군대란 이야기를 의미하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의미겠죠.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그 백성들에게 허락한 고난, 이제 훈련, 그렇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어쩌면 포로 생활이라는 그 고난 가운데 당신의 백성을 두시고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욥기와도 많이 닮아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 바벨론이라는 곳에서 또 다른 광야 생활, 아니 그 애굽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포로 생활을 통해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기를 원하셨죠. 우리 신명기 8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낮추시고 주르게 하시고 또 먹이시는 일들, 그리고 그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심이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생각나기도 합니다. 광야 생활을 통해서 가르치신 것처럼, 그리고 포로 생활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 바벨론 포로 기간을 제2의 출애굽 사건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내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이죠. 우리 5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포로 생활을 하는 그들 가운데 참 당황스럽고 의외의 말씀하고 계시죠. 어쩌면 유다 백성들은 이렇게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포로된 너희들은 이제 자유를 위해서 독립투쟁을 해라, 무장 항쟁 같은 것을 하라고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면서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고 하시는데요,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견디면서 열심히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그곳에 정착하여서 열심히 살아남으라는 말씀을 우선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네,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아멘. 자, 결혼을 하라는 이야기죠. 결혼. 그런데 바벨론 민족과 이방 결혼을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 민족들끼리,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함께 결혼하고, 결혼할 뿐만 아니라 이제 절대로 숫자가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벨론에서의 그 포로 생활이 일찍 끝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것 같은데요. 어쩌면 당신의 백성들이 그 포로 생활을 견디다 못해 망하고 사라진다라면은 유다 땅에 이제 돌아올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재건할 것이고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러한 질문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현재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의 자녀 세대들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이루어 가겠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당신의 마음을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에 끌려온 유다 백성들에게 그곳에서 번성하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어쩌면 현재 주어진 그 포로된 상황만을 바라보았을 때 정말 이 땅에서 계속 살아가는 것이 괜찮은 것인가 라고 그들은 느꼈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오랜 시간 포로 생활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해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또 이해가 안 되죠. 독립투쟁을 하라, 무장항쟁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저 살아남고 버티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그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적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그들이 반박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은 당신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에게 향해 있다라는 것이죠. 당신의 약속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의 평안을 빌라라고 말하면서 평안이라는 단어를 3번씩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원수와도 같은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럼에도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그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오랫동안 살아야 되는데, 바벨론의 평안이 유다 백성들의 평안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며칠 전에 직장 생활하는 한 친구랑 이야기하면서 직장 생활 어렵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해야지 우리 회사가 잘 되지 않겠냐, 멋있다라고 했더니 회사가 잘 돼야 나도 잘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이야기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오늘 바벨론의 평안을 빌라는 말이 좀 오버랩 되기도 했는데요. 끼워 맞추기 같지만 회사의 평안이 본인의 평안과도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는 들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으로 이제 회사의 평안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 친구를 칭찬해 주고 왔죠. 다들 그렇게 사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극히 현실적이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먹고 사는 문제를 참으로 중요하게 여겨주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버겁지만 버티고 견디고 살아가는 것을 보시면서 또 귀하게 여기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냥 숨죽이며 생명을 유지하는 것에 집중하라라고 들려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입을 빌려서 이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또한 유다 백성은 그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거짓 선지자들이나 점쟁이를 믿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들 거짓 선지자들은 예루살렘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바벨론 포로에서 2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거짓 예언을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말씀하신 내가 보낸 이들이 아니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이 있다라고까지 그들에게 확인을 시켜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초기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바벨론에 조금이라도 이상한 징후가 있거나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해방의 기회를 삼으려고 우리나라가 독립운동했던 것처럼 그런 것들을 했다가 많은 희생을 겪게 되었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1절에는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아팠던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아멘. 백성들은 어쩌면 언제 끝날지 모르는 포로 생활 가운데 아마도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건 맞아?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우리를 바벨론의 손에 넘겨서 포로가 되어서 고생하게 하시냐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앙으로 치고 계신 건 아닌가라고 원망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였던 것이죠. 금방 읽은 11절의 말씀처럼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었고 사랑하는 것이었지 망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미래가 있다라고 희망이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12절과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소망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한 번 또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마음을 이야기해 주시죠. 나에게 나아오라고.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대상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고 소망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삶의 정황은
다르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제가 기도했던 것죠. 하나님, 제가 평안이 필요합니다. 뭐 어쩌면 우리 삶의 자리가 항상 불안함의 연속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이 참 왜 이럴까, 그런 고민을 하고 살아갈 수도 있겠죠. 막상 닥치면 견디기 힘들 때가 많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눈을 돌리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연약해서 가끔씩 그 문제에 빠져서 하나님을 찾지 못할 연약한 존재들인 것이죠. 그때마다 우리는 오늘 말씀하신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광야 생활 그리고 포로 생활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은 그것이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약속의 핵심이라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일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당장은 평안일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인 평안은 아닌 것이죠. 지난주에 제가 기도하면서 기대했던 평안은 정말 별일 없이, 별 고민 없이, 어쩌면 별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이었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안은,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시는 그 평안은 하나님과 화평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는 말씀으로 한번 받아들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시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심은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현재 삶이 힘들고 고달파도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우리 그 교회 공동체를 향한 계획이 있으신 주님, 우리를 향한 희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미래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걸어간다 보면은 어쩌면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어느 정도 다 있지 않을까요? 네, 우리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교회 공동체 되기를, 그리고 제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시다 라고 인사하십시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이 찬양은 우리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란 찬양인데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먼저 고백하고 주님 마음을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을 제가 알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을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의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알아가고 싶습니다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시 한번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제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제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은 현재 포로 생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며 미래가 있고 또 희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향한 그 약속은 변치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실 때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면서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그분 앞에 우리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겠다고 결단하시면서 또한 다짐하시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시도록, 또한 우리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시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평안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 이웃의 평안을 위해서 또한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아버지신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며 우리에게 미래가 있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간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갑니다. 하나님 약속만을 붙들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런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이 온 세상이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하고 그 평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하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는 우리 다음 세대인 청년들과 청소년들 그리고 어린이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우리 아이들이, 우리 어린이들이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가운데 또한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시면서 또한 자유롭게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 우리 어린이들과